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 13절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1255쪽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3절을 읽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오늘 36번째 시간 다니엘 이제 마지막 회입니다. 참 너무 길었어요. 그냥 코로나가 끼어서 36주로 끝났어야 되는데 중간에 몇 달을 또 쉬고 하면서 대장정에 이제 다니엘서가 오늘 맞춰지게 되는데요. 돌아보니까 참 여러 책들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사사기도 했고 룻기도 했고 계시록도 하고 또 어떤 여러 책들을 좀 다룬 것 같아요. 새벽에 다니엘서도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한 책일까요? 근데 만만치는 않죠. 그 책도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또 제가 저의 색깔로 빛깔로 한번 계시록을 요한복음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의 세계로 다음 주부터는 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일단 책거리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끝날을 사는 지혜 세 번째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날을 사는 지혜 두 번째까지 지난주에 다뤘는데 첫 번째 복습을 한다면 1절부터 4절까지 끝날 같은 현실이 진정한 끝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기까지는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우리는 끝나지 않은 생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종결되지 않는 한 어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고난의 징조들, 종말의 징조들을 가지고 우리 생애가 맞춰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은 이런 본문이에요. 24장,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좀 가보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마태복음 24장 거기 이제 종말에 대한 논의가 또 나오는데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 그런 종말의 때가 언제 이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관심은 늘 이제 어느 때에 대한 관심인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재밌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때가 올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지니라. 이런 일들이 종말에 있을 거라는 거죠. 징조로. 근데 그 다음이
이런 징조가 이제 종말의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럼 재난의 끝은 뭐가 돼야 될까요? 재난의 끝은 이런 일들이 더 극대화되고 더 가속화되고 더 강력해져서 망할 것이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가지 않고요. 13절과 14절로 간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만 재밌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징조들이 있고 징조들이 극에 달하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고 재난의 끝은 그런 환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천국 복음이 민족들에게 증언되어져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최종적 사명을, 우리를 향한 사명이 끝났다고 판단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끝을 맺는 거지, 환경이 요동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종말의 징조들이 가득하다고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의 시작은 징조들이지만 종말의 끝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는 때에 종말의 끝을 맺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환경이 어떻게 움직여 가도 하나님 안에 우리 진정한 끝은 아직 아니고 끝날 같은 현실이 진정한 끝이 아님을 아는 것, 오늘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오늘 본문으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고요. 두 번째 끝날을 사는 지혜는 지난주에 했는데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한계 안에서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그러면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한계를 넘어서는 길로 나아가라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계를 못 넘어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길이 한계를 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자신들은 한계가 없다고 말해요. 내가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적임자다. 늘 이런 이야기들로 자신들의 한계점은, 자신들의 약점은 숨기고 자신들의 강점으로 자신들은 한계를 모르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게 한계예요. 우리는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무한대의 능력에 참여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우리 힘으로 일하면 우리 힘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일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대의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종말을 사는 지혜, 끝날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늘 찾아오는 짝꿍이 있어요. 단짝 친구는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종말과 어쩌면 어울리는 단어는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제일 우리가 가장 피부로 맞닥뜨리는 현실은 두려움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재미나게 어떤 이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366번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다.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366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조사를 안 해봤어요. 조사하신 분이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두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는 거죠. 근데 왜 366번이냐 하면 윤달까지 껴서 366번 우리는 두려움의 자리 속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특별히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 두렵고, 또 우리들의 노년을 생각하면 또 그것도 참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애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두려움을 이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마지막에 해주고 있죠. 두려움을 이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성경은 지금 다니엘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데가 평안한 삶.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성경은 지금 다니엘에게 평안을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0장 이후에서부터 다니엘이 얼마나 비통해하고 있는지 우리 잘 보셨죠? 새 1회 동안 슬퍼하고 단식하고 그렇게 금식하던 다니엘, 슬픔을 벗삼아 살았던 다니엘, 큰 전쟁의 앞날들을 앞에 두고 역사 이래로 정말 맛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확인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번뇌했습니까? 그러나 끝내 다니엘을 붙잡은 것은 이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도저히 환경적으로는 평안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명하시는 거죠. 평안히 쉬다가 나의 안식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명령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마지막까지 평안을 빼앗기지 않은 채 환경은 요동쳤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환경만큼 어려웠던 환경을, 어쩌면 더 힘들었던 날들을 다니엘은 목도했어야만 했죠. 이방의 제국의 왕들을 섬겼죠. 거의 이 제국의 왕들은 미치광이들이에요. 권력에 이제 심취한. 그래서 조변석계, 마음이 하루에도 막 수없이 바뀌어요. 정책을 날마다 바꾸고, 어느 날 어제 친구처럼 그렇게 보살펴 주다가 어느 날 원수가 되어 비수를 꽂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다니엘은 살았죠. 평생 그런 긴장 속에 살았던 사람. 우주적 끝날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끝날의 이야기와 연관해서 본다면 참 두려운 환경이에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다니엘은 그 평안을 가장 강력하게 누렸던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눈뜨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끝날을 사는 지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눈뜨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주권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든지 간에 이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안에서 바라본다면 현실의 요동침이 아주 작은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눈뜨면 현실을 상대화시켜요. 현실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눈뜨지 못하면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상대화되고 현실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눈뜨면 현실이 엄청난 파도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상대적 가치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서게 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주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그 험한 길들, 험한 광야 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함이 없는 잔이 넘치는 축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안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어요. 환경으로 인한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안긴 자,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가 누리는 평안인 거죠. 이렇게 보이는 실체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를 통치하시되 그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앞날의 승리를 위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다니엘에게 들어오는 순간 평안을 그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지 못하고 그런 생각은 두려움을 자아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붙들려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복이 되는 자리로 초대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환경의 평안함을,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뒷구절부터 보고 앞구절을 생각해 볼게요. 13절 구절에 이런 말이죠. 뒷구절을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 내 몫이라고 하는 건 상급이에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는 상급의 자리로 초대될 것이다. 상급을 응시하는 삶, 평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그런데 이 상급을 바라보는 삶은 결코 이렇게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는 노년의 삶의 그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끝까지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 폭풍우 속에서도 그 폭풍을 헤쳐나가는 삶.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해가는 삶의 모습들로 나아갈 것을 권하시는 거죠. 평안 가운데. 자, 그러고 보면 다니엘서의 시작과 끝이 짝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평안하고 그 평안 속에서 요동치지 않고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을 다니엘 시작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1장 2절인데요. 다니엘 1장 이런 것들을 수미상관법이라 그러나요? 앞과 뒤가 이렇게 같은 연결로 가는 건데 1장 1절은 이제 환경적인 이야기, 지금 느부갓네살이 애워싸는 그런 위기의 상황, 포로됨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제 2절부터 다니엘이 등장하죠. 2절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2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 주어가 주께서이고
넘기셨다는 게 동사예요. 그 정도는 아시죠? 넘기심에 hand over라는 뜻인데, 다니엘은 바로 이 사실을 처음 첫 구절에서 역사적인 환경이 암울해졌지만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의 그릇들이 넘겨졌지만, 그러나 그건 주께서 하신 일이다. 주께서 주님의 계획 밖에 있는 일들이 아니다. 주님이 결국 이 느부갓네살도 그의 손에서 이끄시는 통로, 그러니까 도구에 불과해요. 악의 도구예요, 악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예요. 주께서 넘기심에 결국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이 바라본 거죠. 그걸로 승리한 거예요, 그 주권 신앙으로. 그래서 다니엘서의 총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자, 그 시작과 끝은 평안이라. 평안이 내 몫을 향해 달려가라. 여긴 주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주권이죠. 평안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눈뜬 인생이 되어라. 그것을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평안이 내 몫을 받는 날까지 달려가는 경주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눈뜬 사람이 걸어갈 길이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눈뜨면 상급을 바라보며 이제 평안한 가운데 노년의 삶들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게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은 성경이 추천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급이 없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성경학자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기독교 신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거지. 무슨 상급. 그리고 상급은 차별을 만들 수 있거든. 어떤 상급을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의 어떤 편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급론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은혜면 족하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아무리 봐도 저는 상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몫이라는 단어도 상급이라는 단어이고 면류관이라는 단어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또 계시록의 마지막에도 보면 24장로가 면류관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면류관이 상급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조금 논의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급을 우리가 상급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을 걸어놓으신 의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에게 큐티를 하면 2만 원 주겠다. 이렇게 상급을 걸어놨어요. 100점을 맞으면 우리 딸이 좋아하는 옷은 키르시 무슨 이렇게 과일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체리 같은 거 그려져 있는 티셔츠인데 그걸 사주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상급이죠, 일종의 보상이잖아요. 그럼 그 보상을 걸어놓으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엄마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상급을 위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묵상해야 될 것들을 묵상하고 신앙을 우선순위로 두고 또 성실하게 한날 한날을 헤쳐나가는 그런 딸이 되거라. 그런 메시지가 상급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상급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상급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상급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상급을 걸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상급을 이야기해도 기독교 신앙이 이상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서로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차별을 만들거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급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에는 상급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가 그래서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며 부단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삶을 끝까지 사는 건데,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당신의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행복이 아니고, 우리 행복을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행복이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교회 슬로건 중에 하나가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삽니다. 뭐 이렇게 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와 유사한 말이죠.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완성해 가는 거죠. 그런 자리에 이제 요구되는 거,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것들이 상급이고 몫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상급을 향해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거, 여기 앞구절을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권에 눈 뜨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 운명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번역이 조금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비러스는 이 번역을 이렇게 했더군요. 안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너의 일에 힘써라. 요즘 비러슨의 번역은 너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이는 내가 평안이시다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안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너의 일에 힘쓰면서 평안한 가운데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거라.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하던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연구하던 거 계속 하는 거고, 오늘 섬기는 일들 계속 오늘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무슨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온다고 해서. 무슨 신비한 일에 몰두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런 것을 성경이 천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안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될 걸음이에요. 결코 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중단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힘쓰는 자리. 진정한 안식처는 천국이에요. 이것은 그날까지 추수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추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곳이 이 땅이에요. 우리의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갈렙이 85세에도 청년처럼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그 외침 따라 마지막까지 우리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이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다. 할 일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곳이 지옥인데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박호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에서 그래서 두 가지 우리의 종말을 사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종말을 사는 지혜 첫째는 영원히 살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 이게 첫 번째 지혜. 영원히 살 것처럼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는 내일 죽을 것처럼 매일 힘껏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원히 살 것처럼 장기적 계획을 세우시고, 노년의 플랜도 세우셔요. 앞날의 플랜들을 세우세요. 그러나 또 동시에 내일 죽을 것처럼 매일 오늘 한날이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한날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의 그 말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까지 염려는 버리고 너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서이고, 이제 최종 정리를 좀 하나 하고 다니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눈뜬 사람의 길까지 했고, 다니엘서를 좀 정리하면서 이제 한 5분 안에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다니엘서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는 궁금해요. 다시 한번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최종적으로 평안하게 다니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승리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님 없는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 먼저 말하고 싶고요. 하나님 없는 다니엘의 승리도 아니고 또 다니엘 없는 하나님의 승리도 아니다 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떤 승리일까요? 다니엘과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일궈낸 승리. 이게 제가 다니엘서의 결론으로 내놓고 싶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니엘과 하나님이 합작품으로 일궈낸 승리다. 제가 계시록을 할 때 소문화교회 이야기를 할 때 민들레 꽃 한 송이라는 시를 인용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들레 꽃 한 송이 스스로 피었다고 하면 하늘은 뭐가 되고 땅은 뭐가 되고, 또 하늘이 민들레를 피게 했다 그러면 민들레는 뭐가 되나? 그게 다니엘서의 마지막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민들레가 스스로 피었다 그러면 오만한 일이에요. 민들레가 어떻게 스스로 피어요? 하늘이 도와줘야지. 하늘이 이렇게 비를 내려줘야 돼. 땅이 자양분을 공급해줘야 민들레가 피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 불충한 죄예요. 자, 그러나 동시에 또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늘이 민들레를 피어나게 했다고 하면 다니엘은 뭐가 되냐고요. 다니엘은 몸부림치며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세속에 취하여 잠잘 때 세속에 향락에 취하고 이 땅의 가치에 물들어갈 때 다니엘은 깨어 있었고 흠과 티가 없는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었고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모두 다니엘이 될 수는 없지요. 이런 부단한 자기 몸부림이 없으면 그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 없는 하나님도 생각할 수 없어요. 은혜로운 건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롭게 들었던 얘기는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면 더 은혜롭지만 성경은 또 하나님 없는 다니엘, 또 다니엘 없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시하게 말이야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다니엘과 같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생을 초대해서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니엘 없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거죠. 위대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일어서게 하셨고, 또 동시에 다니엘도 그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스스로 일어섰죠. 힘있게 일어서려고 했죠. 그것이 합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여졌고, 아름다운 책 다니엘이 완성됐고, 한 시대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수놓을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때로 하나님은 천적 속에서도 우리를 기르신다,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하고 싶어요. 천적 속에서도 우리를 기르신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평안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일들을 잘 되게 하시는 방편으로도 우리를 기르시고요. 떡고물을 주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기르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매우 어둡게 하셔서도 때때로 우리를 기르실 수 있어요. 천적들을 우리에게 두면 우리가 무너질 것 같죠. 천적 때문에. 천적 때문에 망할 것 같잖아요. 환경이라는 천적. 주변에 가시 같은 인생들. 늘 짐이 되는 생애들을 우리 가운데 주면 그런 존재들 때문에 넘어질 것 같죠. 다니엘은 늘 그런 길을 걸었잖아요. 포로의 땅에서 살아왔고, 그런 현실에서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살았잖아요. 환경이라는 천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둠의 포로의 땅에서 살았으나 승리했죠.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또 다니엘이 그 환경에서 긴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천적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긴장해요. 옷매무시를 단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다니엘이 만일 평안의 땅에 있었으면 다니엘 못 이겼을 거예요. 10대. 여러분 10대를 깔보지 마세요.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10대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스폴저는 15살에 설교를 시작했대요. 17살인가 18살에 회중들을 압도하는 설교자의 자질을 갖고 대중 앞에 섰다 그래요. 성경의 온갖 왕들이 전부 어린 10대 미만의 나이에도 왕이 돼요.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다 10대에 세계의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10대의 어린 소년의 나이에 하나님께 환경 속에서 붙들려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기르시는 하나님 때문에 긴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요. 그럴 때 이방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 거죠. 애프터 하프타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 더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캐나다 토론토의 해양박물관을 이제 개관하는데, 토론토에 이렇게 야구 경기장, 블루제이인가요? 그 야구 경기장 옆에 해양박물관이 크게 지어져 있는데요. 토론토에 한 3년 살아서 잘 알죠. 근데 밴쿠버에 여러분 이런 희귀어종들이 많아가지고, 밴쿠버는 안 가봤어요. 근데 밴쿠버에 있는 희귀어종들을 토론토의 박물관 쪽으로 실어 나르는데, 땅이 넓으니까 굉장히 차로 이렇게 실어 나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몇 주 정도 걸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고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 책의 내용이에요. 책의 사실일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한 늙은 어부가 이런 제안을 하죠. 수족관에 그러면 문어를 넣어서 옮겨라고 충고를 해요. 그런 제안을 받았던 학자들이 비웃죠. 조심조심 데리고 와도 다 죽는데 물고기의 천적인 문어를 데리고 넣어서 가져오면 희귀어종들이 출발할 때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어부가 제가 문어를 집어넣어서 살았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다른 대안이 뾰족하게 없자 물고기들이 있는 곳에 문어를 집어넣고 희귀어종들을 실어 나르는데요. 모든 물고기가 다 건강하게 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에 천적이 있기 때문에 비실거릴 틈이 없어요. 안 그러면 천적에게 잡혀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리면 천적에게 밥이 되니까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애프터 하프타임이라는 책에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전부 한번 가족 예배 때 제가 했더니 우리 장인이 거기가 그게 물고기가 틀렸다. 그게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서 장인 어르신이 또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버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저의 내용은 천적 속에서도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긴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다면 역전의 드라마는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천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런 다니엘이 이루었던 이런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마감하면서 다니엘의 승리는 환경의 천적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기막힌 놀라운 승리였고 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눈뜨며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간 삶의 승리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최종 마지막 마무리 말로 하면서 다니엘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눈뜨는 신앙으로 우리 마지막까지 평안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환경의 요동침 속에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내적인 평안이에요. 내적인 평안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급의 날들을 바라보며 상급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건 아니고요. 상급을 걸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고 붙잡고 걸어가고 안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한날 한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다니엘에게 명령된 삶이고 우리에게 분부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도 그런 삶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 붙잡고 담대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일이 없는 곳 지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작고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이 교회들을 통하여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권에 눈뜨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눈뜨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끝날에 있을 몫을 향하여 달려가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환경 속에서 평강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이리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의 천적 속에서도 전적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기르실 수 있다는 것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않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몫을 누리게 될 날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곳에서 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헌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교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미력하지만 제가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들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둬지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잘 모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영적으로 다듬어 주시고 성장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5월에 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우리 김승욱 장로님 아버님 또 여러 가지 심각한 그런 위중한 가운데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종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속사람의 강건함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생애를 평안으로 지켜달라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의 대언자로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는 통로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선한 통로들로 주님 저희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사역들을 하나님 잘 감당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의 대원자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노부모님들의 마지막 숨결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더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의 은총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의 아버님의 남겨진 삶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주님 가장 평안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눈뜨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평안을 하나님 우리 생에 맞춰지는 날까지 빼앗기지 않고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작은 일원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할 것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같은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시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